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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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네. 여러분들 우리 좌측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환한 모습으로 한주간 비오고 힘들었는데 우리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네. 참 오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우리 박희성 선생님 뭐 믿고 살아가세요? 뭐 믿는 거 믿는 구석이 있을까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믿는 구석이 뭐예요? 돈입니까? 하여튼 뭐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믿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이재성 선생님도 뭐 믿고 또 이렇게 정답을 아시는 우리 교수님은 우리가 믿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신방을 해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인데 제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삶의 내 삶의 원동력. 원동력.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원동력이에요. 죽어라 돈을 벌어. 돈을 벌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어려운 걸 몰라. 힘든 일을 몰라. 박희선 감독님도 거기 거래처 뭐 만약에 하루에 보면 이제 화물을 했으니까 힘든 일을 받지 않는데 만약에 일당이 많아지고 좋은 평상시에 한 10만 원 벌었어, 20만 원 벌었어. 근데 오늘은 그 따따블이 한 50만 원 벌게 돼. 그러면 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들어. 할렐루야.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또 자기가 자기의 삶이 원동력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즐겁고 기쁜 일들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전혀 안 힘들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있잖아요. 수동적이 돼요. 그 순간으로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내가 주체가 될 때하고 내가 객체가 될 때는 인간이 진짜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번 주에 제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는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번 주에 설교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저번 주에 제목이 뭐였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이 뭡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그렇게 믿고 갔다면 정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 이유라 생각하시고 한번 정말 내 삶의 변화 되었듯이 주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순종이라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 수레바퀴가 양쪽으로 있죠. 바퀴가 하나 빠지면 수레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자동차 바퀴 빠지면 자동차 가야 안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양쪽의 바퀴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이 굴러가면 순종도 당연히 굴러갑니다. 순종의 사단적 의미는 뭐냐면 윗사람이나 어떤 명령에 대해서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종자, 이게 종자가 한문으로 따를 종자예요. 쫓을 종자야. 순수하게 뜬다 이거야. 순수하게 따른다 이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활이시고 여러분들의 승천이시며 여러분들의 재림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캐스천 마크를 갖고 살아가. 그럼 영원히 그 캐스천 마크로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 이런 믿음에 관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로 부르심에 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집에 가면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유재 성도님 어머니가 부르시면은 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 좀 잡아보라고 하면은 손을 잡아.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보라 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얘기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가 않아. 한번 내 손 한번 잡아봐. 그런데 왜 잡으라고 그래? 왜 그래? 뭐 주려고 그래?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면은 엄마가 진짜 피곤해. 그죠? 근데 야, 손 한번 잡아봐. 그런데 우리 유재성들이 잡아봤는데 어머니 말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라는 어머니 말 그대로 항상 의심하지 않고 딱 잡아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바다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내밀어주는 그 손을 베드로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간단한 이 믿음의 원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오늘 예배를 오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손을 내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뿌리치네요. 정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유 천국이 뭐 있긴 뭐가 있어요. 속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손을 고용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이 뜻이 아니면 가던 길도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선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돈을 향해서 나아가고 명예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그런 세계로, 자기만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뒤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지칭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확신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꼬여 비틀어져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게 된다. 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세계에 빠졌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결정이 옳은 것이라 여기고 타인의 생각과 결정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은 자기 고집과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변을 참 힘들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지만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그러면은 그냥 그 주변의 상황에 맞게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고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독단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가치이자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순종적인 사람은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은 있는데 이해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물에 술 탄다니까 그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 가. 이런 사람들이야.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소신이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참 사람은 좋은데 줏대가 없어. 그런 얘기 우리 주변에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잖아요. 네. 줏대 없는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인간적인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완벽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우리는 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하기를 바라고 완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간 거예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야, 너 일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괜히 지나가면 돼. 근데 괜히 해서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내가 가르쳐 준 거지. 올바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던 길이면 가. 네? 괜히 그 한마디를 위해서 시비가 나고 갈등이 나고 분쟁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아들들과 딸을 우리가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은 그런 간섭과 교훈과 또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생각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그 사람을 있잖아요. 움직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보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손을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손을 가슴에 나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네. 이 요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 때문에. 요나의 이름을 해석하면 요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디 들어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고생했어. 그렇잖아요?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쭉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고 요나를 어디로 넣은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엉뚱한 대로 가려다가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네. 참 오늘도 많은 살다 보면 사람들의 엉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요나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나서를 읽어보고 요나의 모습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내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주변이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사람을 이해해주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성질 내고 화내고 우리 속담에 방금전에 성질 낸다고 하여튼 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인간은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지금까지 이 인간의 역사가 살펴보면 무슨 역사입니까?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일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나요? 안 나가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어제도 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참
어려워. 미국 집속단에 또 보내줬더니 러시아 푸틴이 또 자기도 집속단 사용하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 대교를 공격을 했는데 거기도 분명한 군사 공격 목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싸움을 하거든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면 그 사람이 신이야. 그 사람이 안 하느냐?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하고 이런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성질나면 어떻게 돼? 한 번 딱 쳐버리면 요나는 그냥 바로 깨개하고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오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우리 야의 얼굴을 피하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의 마지막 절 시작. 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지금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 아몬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루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요나에게 아미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그리고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진리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만한 진리,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분쟁 속에서 살아요. 혈기와 분노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늘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늘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 때문이라고 할 때 그 나머지 손가락을 누굴 가리키고 있어? 누구 가리키고 있어? 누구? 세계가 다 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모르니까. 너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있어. 하나님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서 7장 5절에 비판하지 마. 응?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이 없는 또 역사는 안고 없는 찐빵.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발달하고 인류의 역사가 이만큼 발달한 데에는 바로 비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발명한 게 누구죠? 에디슨. 그렇죠? 에디슨이 얼마나 엉뚱했습니까? 어렸을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걔는 포기한 그 조물주도 포기한 아들 조포와 하나님도 포기한 아들이 바로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얼마나 엉뚱했냐면은 달걀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아래쪽으로 거기서 뿅아리가 나와. 그러니까는 그 달걀을 자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품고 있는 앉아있는 거야. 닭처럼.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야 너 뭐하냐 무슨 엄마 뿅아리 품고 있는 거야. 걔 뿅아리 닭대에서 깨게 하려고. 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없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어요. 선생님, 엄마, 어머니, 이 아이는 도저히 일반 학생들과 공부할 수 없는 아이니까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 데려다가 특수학교 다녔어. 그러면서 에디슨한테 손잡고 가면서 엄마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은 찢어지고 화는 나겠죠. 응? 근데 그 무슨 뭔 그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에디슨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보여줬어요. 에디슨아, 선생님이 너의 재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참 훌륭하고 너는 틀림없이 크게 될 사람이야. 에디슨은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그 한마디가 에디슨의 뭐가 되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됩니다.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 사람이 믿음을 준다는 거,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마다 말끝마다 나의 특별히 모를 것이다. 말끝마다 아니,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해봐야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애와 구원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그 나 때문에라는 그 스티커 붙였고 그런 캠페인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를 잘못을 인정하고 어깨 부딪히다가도 아우 저 때문입니다. 먼저 하면은 상대방한테 아우 저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에 부딪혔는데 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돼서 좀 아니까지 한데 하여튼 그런 캠페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배려. 그래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훌륭한 캠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너무도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반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반목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 또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그 죄악과 범죄를 보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안 들겠죠. 그러나 죄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단에서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묵묵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제 스스로도 실망하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쫓아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재단에서 주님 붙잡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저처럼 미련한
주님의 모습이 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부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이 종을 용서해.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모습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 이런 삶이 난 정말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제가 용서를 구하고 하는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실패는 우리 삶은 정말 이 갈등과 분쟁과 감옥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1%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관광 다니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1% 있을까? 그러나 일반적인 고민의 우리들의 삶은 그냥 늘 일에 취하고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스스로에게 믿음을 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물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나가는데 그 사람의 방향성은 또 그거야. 우리가 눈 뜨고 깨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고 벽에다가 딱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가 되겠다고 딱 일을 딱 써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없어. 하루가 시작됐구나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하루도 감사함을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인간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이해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베풀며 나누어 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요나서 이 요나 때문에 이 요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갈등 상황과 문제적 사안이 요나 때문에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읽어보니까 하야의 말씀이 아미떼아를 요나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나에게 하나님은 왜 명령했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닭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4장에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2장에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빨리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요. 요한복음서 2장.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2장 뭐라고 나와요? 2장에 읽어보면 네?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가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가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켜? 야, 물 떠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 가득 채우라고. 응?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독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예요. 오늘 이 요나를 어디로 보냈어요? 니느웨가 뭐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악독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요나를 보내는 거야. 가서 악독이 가득 찼다. 거기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거야. 너희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가 외칩니까? 선지자는 요즘 없어요.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 전도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가 오늘날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에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악독이 가득 찼으니까 회개를 시키려고 요나를 가장 폭력과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수르가 세계 작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BC 8세기에 8세기죠. 8세기에는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국가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절반이 피가 섞였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핍박받는 원인이 돼. 그렇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적대 국가야.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국가야. 여러분들 원수만 길거리에서 외나무다리에서 원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 아수르를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라고 할 때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저 원수 국가인 아주 우상 숭배 국가인 또 적대 국가이고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 나라인 왜 저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저것들을 징벌하고 저것들이 멸망해도 내가 속 시원을 차는 상황인데 왜? 네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죽어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 가서 너희를 회개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나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자기의 결정이 옳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요나 때문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네 일은 분명히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네 일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 때문에. 나는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때문에 이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야. 내 자아를 내려놔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람,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고도 거기도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백성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를 보고 저거는 정말 인간에게 글렀어. 저거는 정말 구원받지는 못할 거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니요. 정말 그 사람은 잘못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인 인류애와 사랑과 이해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속에 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 때문에 이 요나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 아수르는 세계사 속에서 이 느느웨를 수도로 정한 사람이 사나립 왕이에요. 이스라엘 침략했잖아요. 왕하 19장 36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생각만 해도 요나가 생각만 해도 아마 치가 떨렸을 거예요. 자기의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고 죽인 그 민족에 가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받으라고 그 말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요나의 생각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요나야 그게 아니야. 가서 전해. 근데 요나는 느네웨로 안 가고 그 정반대의 배를 타고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타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으시죠. 폭풍을 쳐서 나 같았으면 요나 죽였어.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또 다시 살리셔서 저 끝에 가면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끝에까지 생각을 없게 돼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끝에까지 동글나무 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 땅의 심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보면은 요나처럼 각각의 이유가 있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이 사회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 때문에. 이 사회 불의 때문에. 각각의 이유도 많아요. 그런 이유 이제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는 나 때문에 주님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간다고 지금 내가 이 주님의 자리에 앉고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나. 이거 나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자동차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순종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뭐지라도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사고가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은 삶에 너무도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것이고 너무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세우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갈등 상황과 우리 분쟁 상황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불안정하고 갈등하며 좌충우돌하는 경계선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저 혈기와 화만 줄이면 참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도 선뜻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로 또 다른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갈등 그리고 반목과 분쟁이 모두 이거 나 때문에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과 인류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명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연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보다 더한 갈등과 고통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고 풀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현실적인 손해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광야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비판만 일삼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불을 보듯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상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나의 좁은 사고와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에 도망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생명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